오케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정한 소유를 찾아. 저도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오늘 여기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순서에 맞춰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소유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말씀 시작하기 원합니다. 22장 전장이죠. 우리 21장의 배경을 보면 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했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후반절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1장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 1절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보낸 후에 바로 있었던 말씀은 아니에요. 이 일 후라는 것은요, 그 당시 21장 말씀이 쓰여졌던 때 이삭의 나이가 한 2살에서 3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22장이 시작될 때의 이삭의 나이는 10대입니다. 자,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잖아요, 하갈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제 이삭과 함께 애착 관계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애착, 사랑하는 관계를 지나서 이제는 너무 소중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보물과도 같은 그런 아들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낳자마자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래서 독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형성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근데 뭐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려고 했을까? 네,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했지만 그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험인 걸 알았을까요? 알 수 없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험이었어요.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지만 그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험인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니까.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번제를 정말 원하시는가? 번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태우는 거예요. 이삭을 태워서 받길 원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실제 살아있는 아이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산을 축복하고 미신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이 그런 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죄가 찼을 때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번제를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거죠.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자, 시험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시험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뜻 안에는요,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르게 조금 더 한 차원 덧붙여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은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시험은 뭐예요? 이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훈련하길 원하시는 영역이 있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신자매에게 어떠한 시험의 문제를 낸다면, 또한 훈련을 성신자매에게 요청한다면 훈련자로서
그 훈련을 통해서 기대하는 어떠함이 있겠죠.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통해서 훈련하길 원하시는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뭘까? 우리가 놓고 싶지 않은 거. 상상만 해봐도 아브라함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제는요 이스마엘도 없고 이제는 정말 이삭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에게 있어 이삭같이 느껴지는 영역들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본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길을 떠난 지 3일이 됐을 때예요. 자, 3일이라는 숫자를 통해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건 이런 영역입니다. 아들과 함께, 이거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인데 사진을 하나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들과 함께 안장을 지우고 종과 함께 3일을 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엄청난 충격과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3일이 됐어요. 3일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까, 자,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보일 만큼의 거리까지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사라는 용어가 아니라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3일 내내 엄청난 가치의 충돌이 있었겠죠. 엄청난 충돌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야 될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자, 이걸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월십.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삭처럼 느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돌하기도 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싸우기도 하죠. 근데 그 수많은 충돌과 혼란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배라고 하는 건 선택이다. 가치의 충돌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지 않습니까? 월스, 가치, 쉽, 가치를 옮기고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선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혼란 가운데 선택을 하죠. 저는 이 선택이 예배라고 믿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것들을 이겨낼 능력이 있어서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죠? 그 선택과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공급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왜 예배드리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들이 있고 혼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당신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제게 다가왔어요.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가 선택하고 예배할 때 한 걸음을 또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정말 제가 여기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 고민과 혼란이 있지만 또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 프랭크와 샤니스도 마찬가지고. 예.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한 걸음을 가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걸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힘이 있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힘이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위기를 만나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나아가는데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충돌이에요? 아들 이삭이 갑자기 이야기해요. 걸어가다가 이상한 거죠. 아버지! 대답해요. 왜? 그런데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또 가치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할 거야. 하나님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가치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어떻게 했다?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22장의 표현들 동사를 보면요, 멈췄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뒤로 갔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훈련을 계획하셔서 아브라함 가운데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하 1층까지만 내려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지하 2층이 있는 거예요. 지하 2층이면 통과될 줄 알았는데 또 지하 3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통과하면 끝이면 좋은데 또 다른 난관을 만나고 또 다른 난관을 만나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괴로운 난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훈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놓고 싶지 않는 그 영역들, 우리도 또한 이삭이라고 느껴지는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길 원하시는지를 보길 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을 생각했어요. 너무 감정이입이 딱 되더라고요. 우리 별이가 10대, 지금 이삭의 나이가 10대거든요. 10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얼마나, 아내도 그렇지만 저하고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나누고 교제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머리가 막 띵해. 제 귀를 잡고 운전대라고. 그러자 갑자기 뭐 어디래더라? 갑자기 할렐루야 교회를 가야 되겠대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러더니 제 귀를 잡고 이 앞에서 막 흔들면서 운전하는데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 밤에 들어 얘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비행기를 타고 또 어딜 가야 된다고 하더라? 또 해외를 가야 되겠대. 그러더니 내 귀를 잡고 또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네 딸을 드려라. 여러분 저는 일단 믿음이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생각하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캐치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였냐면 진정한 소유가 이삭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또 다른 난관에서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멀어진 거리를 좁히고 있다라고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삭과도 같은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을 때요. 예.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기도했다가 또 이러면 어떡하지?
뭔가 그 영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훈련시키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12장부터 여기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긴 자식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조카를 떠나보내요. 그리고 저번 주 말씀을 보면 15장에서 체녀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나에게 약속했는데요. 사실 저를 대를 이어갈 사람 없습니다. 제 집의 종이 저의 대를 이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시죠. 근데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21장에 이스마엘까지 내보냅니다. 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나이는 이미 100세가 훌쩍 넘었고 자기의 장례를 치러주고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이 이삭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칼을 들었다는 표현이 저에게 좀 다가왔어요. 네. 우리가 그냥 독자 이삭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짧게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오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세요? 떠나보내게 하세요. 근데 그 훈련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독자 이삭인 거예요. 그럼 칼을 누가 잡고 싶겠습니까? 네. 재단을 쌓았는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장작을 벌려놓은 거예요.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얘가 마지막인데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잡아요. 여러분 그냥 잡은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계산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연상되는 게 이거예요. 제 아이들하고 겪었던 이야기예요. 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트나 이렇게 가면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몇 번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사고 싶다고 땡깡을 부리니까 알아서 사줄게 하고 은근슬쩍 제가 계산할 때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땡깡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난감을 놓지 않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둑이 되는 거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왜? 아빠가 안 사줄까봐. 제가 이걸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준다고 하면 사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제 아이들이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산대 위에서 올려놓으면 아빠가 결제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그 신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한 거죠. 그 예배가 아브라함이 칼을 잡을 수 있는 공급하는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삭과도 같은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너의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결제를 통과한 것인지. 이 첫 번째 그림은요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양이 있었죠.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10대가 된 이삭이 아브라함과 끌어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을 것처럼 너무 처절하고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선택해 나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독자 이삭이 주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소유였을까요? 그런데요, 이 22장까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삭은 진정한 소유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산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받다가 하나의 생각이 더 들었어요. 진정한 소유가 된 이삭은 맞지만 진정한 소유를 소유하게 됐는데 그 진정한 소유는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이삭의 영역이 놓아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소유인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소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계산대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신뢰에 대한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신 건 아니었어요. 시험하시려고. 근데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정을 보더라도 하나를 통과했더니 또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를 통과했더니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나 선택했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 시즌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있고 저희 공동체가 더욱 사랑,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가려면 또 난관을 만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여러분 또 선택합시다. 이번 주도 선택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났는데 또 충돌이 일어나. 그러면 또 선택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서로를 더 사랑하면서 그 선택들을 해나감으로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소유가 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출애굽의 역사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함께 빗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세요. 이것이 바로 훈련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땅의 삶은 광야 40년과 같다. 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여정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40년과 같은 이 광야의 시즌을 우리가 진짜 소유해야 될 그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겠다.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불렀던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소유인 여호와를 아브라함은 다시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셔서 가능한 거더라고요. 여기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구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해 볼까요?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라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독자 이삭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반응하고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움직이는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반응합시다. 주님,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번제를 받으려고 하셨던 하나님 아니에요.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은 뭐예요? 완전한, 온전한, 진정한 소유가 되시는 당신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